여러분 성경에 보면 38절에 동그란 점이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46절에도 동그란 점이 있죠. 그래서 38절부터 45절과 한 단락, 한 문장이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45절까지 이어서 쭉 설명하면, 자,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. 또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 내 육적인 삶에, 영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 중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. 귀신이 들어갔냐?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. 문제가 있느냐?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. 어디 아프냐?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만 한다, 이게 여기까지만. 그러니 그 다음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? 교회 왔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.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키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거 봤습니까? 안 나와요. 한두 번, 인정상 한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.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또 교회 나와요.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교회 나오는 사람. 문제가 해결되면 집에 돌아가죠. 그러면 또 문제 해결받으려고 또 와요. 왜 문제 해결받으려고 돌아올 때? 그때 처음에는 귀신이 하나였지만, 처음에는 한 가지의 문제였지만 나중엔 두 가지의 문제, 나중에 두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 귀신이, 나간 귀신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. 다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그 환경과 상황을 좋지 않게 더 센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. 어떠한 작은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?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. 그럼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가서 뭐 교회 가도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더 멀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,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중점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그럼 도대체 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느냐? 물이 없어서 그렇다. 물이 없어서.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. 물이 없어서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귀신에 잡혔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으니까 그 틈새로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금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물은 그냥 먹고 마시는 물, 이런 개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. 그래서 쭉 이어서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? 야, 너희들 문제가 있느냐? 표적을 원하냐? 내가 해줄게. 그러나 너희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. 그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어야 된다. 이 간단한 공식이다 이거. 그런데 앞에 것은 가르치나 뒤에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주님을 여러분 이제 만나셨으니까, 교회 나오셨으니까,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찾고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. 자, 성경을 신약부터 이제 본다고 예를 들면 한번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봤습니다. 그랬으니까 끝났다? 그렇지 않습니다. 요한복음까지 읽고 다시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. 그 전에 못 봤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고, 그래서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고 또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.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고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은 한 번 읽었다고, 한 번 통독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.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그 광활해지고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.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. 그것이 먼저는 영적인 것이 풀어져야 된다. 그 영적인 것이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지혜이고 세 번째는 말씀이다.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. 니느웨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회개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남방여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지혜이고 마지막 7 귀신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이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표적을 받고 싶다,
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. 그러면 회개와 지혜와 말씀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.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럽니다. 그럼 도대체 이들이 한 주님을 만나서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이 나갔으면 그것이 더 복되고 복에 복을 낳아야 되는데 왜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되느냐? 그것은 자꾸 없어질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.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. 자, 이 표적을 은사로 말하면 여러분 은사 너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. 그 은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잠깐 뜨겁게는 하겠죠. 하지만 진짜 나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다, 말씀. 근데 말씀을 너무 좀 가볍게 말을 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믿는다? 그러면 약간 좀 신앙이 좀 미지근해지고 별 감흥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은사기도 해보셨잖아요. 은사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하면 뜨겁습니까? 안 뜨겁습니까? 막 뭐 한 거 같잖아요. 그죠? 아, 이게 어디 막 부흥회 한번 갔다 오면 뭐 한 거 같지 않습니까?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땅바닥 막 굴러보세요. 아, 내가 오늘 막 믿음으로 산 것 같듯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집에서 성경 펴놓고 1시간 성경 딱 읽고 나면 뭐 한 것 같아요? 그냥 성경 읽은 거지. 그러니까 막 어떠한 뜨거운 것이, 어떠한 막 이런 요동함이, 어떠한 감정적으로 막 흥분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.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깊이 하고 말씀을 싱겁다라고 하고 말씀을 가볍게 치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.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이 수업을 잘 들으면 사회 나와서 남는 게 많습니다.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상고하면 지금 당장은 뜨거운 게 없고 뭐 흥분되는 게 없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요동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 한글이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즉흥적인 거에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것이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진득하게 가마솥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세운다. 이걸 좀 체험하셨으면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?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음란해져 간다. 근데 그 악해져 가고 음란해져 가는 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. 누구한테 이런 표현을 썼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올무를 놓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올무를 놓더라 이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많아간다는 얘기는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말고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첫 번째,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럽니다.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도덕과 정의가 해이해진다 그래요. 보통 사람의 기준과 보통 사람의 가치관이 무너진다 그럽니다.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. 이 다음 세대에서는 엄청나게 음란한 일들이,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.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악하다, 음란하다 말하잖아요. 왜? 그 기준과 그 규제와 그 모든 정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은 우리가 동성 간의 결혼이 죄다 그러지만 그들은 그게 왜 죄예요? 이렇게 본다니까.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. 사랑이 식어지고 정의와 도덕과 교육과 가치관 이런 보통 사람의 수준이 파괴된다라고 합니다.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그래요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럼 이것을 갖다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세대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 이미 예언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에 따른 돌파구도 있다. 그것이 뭐냐?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
두 번째는 남방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,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환난이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준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.